다윗들은 무비보셋을 찾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가급적 토요일 저녁에는 목사님 댁에 놀러가면 안 되는데 어저께 대화하다가 설교가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저한테는 계시적이에요. 몰랐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연구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그 장면이 보여서 깨달아졌어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난주 토요일, 그쵸? 지지난주인가? 8월 20일 금요일, 영혼은 재물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 구절을 목사님께서 읽으시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나온 겁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구약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어요. 아주 부분적인 것들인데요. 아담이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의 어떤 예표라는, 그쵸? 아담이 실패한 것도 굉장히 많고 부부 사이도 힘들고 자녀도 망친 거 이런 거 있는데 그래도 어떤 부분적으로는 아담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것처럼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동시에 요셉이 또 성도를 예표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바로 왕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데, 그쵸? 하나님이랑 거리가 먼 사람인데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들을 다 바로 왕한테 몰수히 걷어가지고, 그쵸? 인정사정 없이 싹 걷어서 그냥 보내잖아요, 그쵸? 이런 것을 봤을 때 바로가 하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또 요셉이 그 부분에서는 요셉이 우리를 예표하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다 걷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장면을 예표하는 거죠. 그런데 가서 바로가 무조건 하나님이라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야 너처럼 지혜가 명철이 총명한 일으킨 사람이 없다. 응?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네가 여기 최고다. 나보다 뛰어난 것 같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정탐꾼 사건 때 두 정탐꾼이 라합 집에 갔는데 살려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걸 안다. 그래 알았다. 우리가 들어올 때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내려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문설주에 바르는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밖에서 보면은 이 성벽의 창문에 이렇게 그 줄을 이렇게 달아내리는 것인데 원래는 문은 지금 여리고의 문은 안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칠해봐야 밖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문 쪽, 이 바깥쪽을 향하는 거기에 빨간 줄을 달아내리면 이미 유대인들은 얼마 전에 계속 이 양을 죽여서 피를 발랐던 그 경험이 있는지라 저 집이구나,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깨달았던 부분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요나단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다윗이 우리를 예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닌데 사울 그 못된 애가 뭐 하나님이랑 뭐 거리가 너무 멀죠. 그런데 어떤 부분적으로 보통 우리는 다윗과 예수님을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전 거꾸로 그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읽으실 그 당시만큼은 요나단이 예수님을 그리고 다윗이 우리를 예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능력, 인맥, 기름 부음, 부르심입니다. 카네기 인간론에 보면 성공하게 뭐 돼가고 정말 뭐 고전 중에 고전이죠. 카네기 인간론에 보면 기술과 지식은 성공 요인의 1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기술이 중요하고 자격증이 중요하고 어떤 테크닉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발전할수록,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그 기술과 지식은, 테크닉은 성공 요인의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대인관계가 85%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85%라는 거예요. 기술이 탁월해도 인간관계가 서툴고 미숙하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기술이 저래서 어떡해? 경청하는 태도가 저래서 어떡해? 지금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지가 말을 더 섞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한다면 절대 기회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회장님을 만났어요. 스폰서를 만났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굴뚝 같죠? 나 진짜 힘듭니다. 정말 좋은 아이템 만들었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하고 막 팜플렛 주로 다 카달로그 막 계속 하고 싶죠?
프레젠테이션 계속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장님이 하시는 자랑질 혹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들어야 됩니다. 1시간 듣고 자기 이야기 5분밖에 못 할 수도 있어요. 나도 그런 적 많습니다. 건너갔구나. 후원 이야기는 건너갔구나. 자기 이야기를 끝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내 이름도 물어보지도 않고 하고 있으니 끝났구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그냥 거기에 도취된 거예요. 그냥 끝났다. 기차는 끝났다. 그냥 계속 그 이야기 즐거워하다 보면 회장님이 자네 이름은 뭔가?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네 이름은 뭐야? 어디서 선교해? 상대를 인정하는 기술이 저렇게 떨어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지 말만 쏟아내려고 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면 사람 속이 다 보이죠. 이렇게 모든 기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 대인관계 기술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 기술이 아니라 기술 플러스 진심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열정이 들어가야 되고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기술은 기술이 최고야. 사람들은 기술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공부하고 막 투자하고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기술은 결국 15%밖에 되지 않는다. 5배, 6배 가까운 것이 사실은 대인관계 기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대인관계 기술에 좀 더 열을 올리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기술은 자격증이 있어요. 급수가 있습니다. 학위가 있어요. 뭐가 딱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인관계 기술은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대단하지 않는 거라. 나도 친구 있어. 나도 이야기해. 나도 내 동료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얼마나 급수가 떨어질 줄 몰라요. 학연, 지연, 혈연이 아무리 좋아서 기초 인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대인관계 기술이 약하면 기초 인맥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학연, 지연, 혈연이 아무리 나빠서 정말 나빠서 기초 인맥에 전무한 상황일지라도 대인관계 기술이 강하면 사방팔방에서 돕고자 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막 밀어주고 자기 돈을 땡겨주고 난 나중에 하면 돼. 일단 자네부터 쓰게 하면서 난 나중에 기회가 있어. 너부터 가. 이렇게 밀어주는 기술들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성공하지 못한 것은 대인관계 기술이 약하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이 15%고 인맥이 85%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술과 인맥, 이런 운, 여러 가지 다 합쳐서 그것이 15%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85%냐? 거꾸로 기름 부음일 수 있습니다. 또 부르심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아무리 인맥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뭐가 되면 뭐가 있으면 뭐예요? 막 천지에서 돕고자 하면 뭐합니까? 기름 부음이 없고 부르심이 없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늘에서 다음 주자에 대한 계획, 네가 다음 주자다. 하늘에서 이런 계획이 있어도 그것이 발표될지라도 이 땅에서 그것을 당사자끼리 동의를 하고 당사자끼리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전혀 일어나지 않죠. 아브라함에게는 에서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에게 액션을 취했죠. 기도를 하고 뭔가를 했었어요. 이삭이 내가 죽으면 이스마엘이 힘이 좋고 사냥꾼이니까 내 자식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살아생전에 모든 이 서자들 다 보내버렸어요. 돈을 엄청 줘버리고 저 끝쪽으로 끝도 없이 가라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요셉에게 사전적인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다 이 땅에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하늘의 계획이 이 땅에서 동의가 있었고 액션을 취했어요. 오늘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물론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했고 그렇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했고 바울도 그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오늘은 오직 요나단의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왕의 부르심을 넘기는 요나단.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인맥이고 6배나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7배나 100배 중요할지도 몰라요. 인맥보다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에요. 기름 부음 없어도 부르심이 되면요 결국 기름 부음 따라옵니다. 누가 와서 처음 보는 사람이 안 써야가지고 뭔 짓을 해서라도 기름 부음이 오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예.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보통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할 때 맹세를 2번 하고 언약을 2번 합니다. 그냥 언약을 맺은 김에 한 번 더 부연 설명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고 또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고 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이게 요나단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쪼개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 이 언약 안 지키면 몸이 쪼개질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목숨을 담보로 언약을 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징인 뭐예요?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 이것을 다 넘겨주죠. 자기의 상징과 권위와 신분과 기름 부음과 부르심까지 다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이렇게 워낙 많이 주는 사람인가 보지, 줄 게 있고 안 줄 게 있지, 지금 왕자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많이 또 선물 주는 게 아닙니다. 친구끼리 생일 선물 교환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자기의 심볼, 내가 왕이 안 돼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기름 부음과 부르심을 다 넘겼다. 요나단을 위해서 준비된 그 나라의 최고의 것들을 진심으로 다윗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땅에서 동의가 일어났구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읽으시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것을 넘기는 그 장면이 보였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구나. 우리가 다윗을 상징할 수 있구나. 나같이 형편없는 놈이, 난 지끄레기가, 나는 셋 중에 하면 나는 사울 축에도 못 낄 텐데, 내가 다윗이고 요나단이 왕궁에서 나와서 내가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정말 허랑방탕하고 모두 세상이 날 버리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요나단이 그 들판으로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요나단이 아버지를 떠나고 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떠나고 와서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주인공이구나. 요나단이 주인공처럼, 이 모든 이스라엘 왕국은 요나단이 다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차기 정권은 당연히 요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요나단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몰랐지,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주인공이었구나. 주님께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이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내려오신 거구나라고 부분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너무 전율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성경 구절 읽으실 때. 왕자가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넘겼던 것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것을 비무장한 다음 주인공에게 이양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에베소 6장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우주에서 최고의 것, 그보다 더 뛰어난 전신갑주가 없는데 그것을 비무장한 다음 주인공, 그게 누구야?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게 넘겼다, 이양했다. 우리가 다음 주인공이다. 왕의 부르심을 넘기는 요나단. 대단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과 침노로 저주를 끌어안은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간단하게 제가 읽겠습니다. 구절이 될까요?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안한데 저쪽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지 말라 하고. 16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요나단이 언약하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고 17절에 맹세합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저를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왕권 경쟁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처자식 가문이 몰살할 수 있는 거예요. 씨를 그 불화의 씨를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귀양 보내도, 강화도에 귀양 보내고 섬에 귀양 보내도 끝까지 여론이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가지고 기어코 사약을 줘서 끝내버리잖아요. 정말 비참합니다. 형제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형제입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아니에요. 네가 왕이 되면 나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문의 몰락이 당연해요. 고대 사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왕자를 놓고 경쟁하다가 지면 가문의 몰락이 당연히, 그 왕자니까 당연히 아는데 요나단은 하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제발 내가 아니라 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만 해도 하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아버지도 알아요. 온 이스라엘도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창을 던지고 완전 귀신 들려서 그 남은 임기를 다윗 하나 죽이는데 목숨을 걸잖아요. 그쵸? 하늘의 뜻을 알아도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뜻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내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절절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는데 기쁨과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는 것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준다. 기쁜 마음으로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가문이 멀쩡히 살아있으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걸리적거려요. 누가? 내가. 내 자식이. 내 새끼들이. 내 손자가. 걸리적거릴 수가 있어요. 불화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내 가문이 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망해라. 단 살려는 줘라. 그래서 다 망해도 된다. 그런데 목숨은 살려줘라. 이렇게 참 놀라운 사랑이에요. 아버지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오길 바라는 요나단. 다윗을 다음 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기쁨과 침노로 몰락을 끌어안았던 요나단입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점점 강화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어요. 당연히 이것을 당연히 알았어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삭의 부르심을 야곱에게 넘어가길 바랬던 리브가가 기쁨과 침노로 저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걱정됩니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려라. 저주는 내가 받고 복은 네가 받아라. 이랬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너를 다음 주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끌어안겠다라는 이 리브가의 정신, 요나단의 정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음 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기쁨과 침노로 예수님을 다음 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기쁨과 침노로 쇠락을 끌어안았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선생님 그 아까 저번에 세례 주던 그 사람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글로 가고 있어요. 우리 망했어요 지금. 우리 문 닫습니다 지금. 헌금 하나도 없어요. 우리 끝났어요. 이러는데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어. 나도 알아. 더러도 그게 역사의 순리야. 내가 지는 했는데 어쩌겠니. 지가 나이가 젊고 내가 이빨 빠지 호랑인데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을 다음 주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쇠락을 끌어안는 것이 난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놀라운 정신이죠. 양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 죽게 내 등을 타고 가라. 이런 것이 성경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다음 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기쁨과 침노로 십자가 저주를 끌어안은 예수님. 요나단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듯이 예수님이 죽어야 저주 가운데 죽어야 우리가 다음 주자로 될 수 있었던 건데 예수님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다음 주자가 돼야 되고 당연히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넘겼는데 다윗이 하다가 아이고 그냥 외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반쪽이 됐슈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그 강력한 왕권을 만들었어요. 내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뜻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내 앞길을 만들려고 희생했던 그 사람의 그 숭고한 그 사랑과 정신 때문에 그 맹세와 언약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냈죠. 그것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되게 뜨겁게 한 줄 알았는데 지금 계시적인 메시지에도 내가 이런 것을 깨닫더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제 저녁에 뭐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거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옛날에 목사님께서 요나단을 예수님의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으시다고. 나는 내가 그냥 깨달은 줄 알고 되게 기뻐했는데 여기서 뭐 계시도 계시가 아니게 되는 이상한 상황에. 네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배신하면 끊어진다. 다 같이 너무 큰 목소리로 하면 이상할 테니까 마이크 때문에 배신하면 끊어진다. 시작. 요나단이 죽어서 사망의 바로 한 걸음 앞에 있었던 다윗에게 다리가 되어줬어요.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줬어요. 요나단이 문을 열어줬어요. 요나단이 길을 열어줬어요. 요나단이 부르심을 넘겨줬어요. 요나단이 모든 이 장비들을 다 넘겨줬어요. 자기 상징과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 손 위에 왕권이 쥐어졌다 하더라도 다윗이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문을 닫지 말아야 되고 길을 끊지 말고 다리를 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언약입니다. 언약을 했잖아요. 내가 넘겨줄게. 단 언약을 맺자. 내 자식은 살려줘. 내 자식은 보호해줘. 내 자식은 축복해줘. 내 자식은 끌어안아줘. 이런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을 1절 3절을 보면요. 여러분이 다 같이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차피 중복돼서 여러분이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타이밍에.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으며, 그게 3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17절에도 보면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저를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구절이 3번 나오는데 그 3번 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생명 같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빼고 요나단의 사랑을,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나오는데 3번 다 생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꼭 누구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을 맺고 왕권을 이양하고, 이게 다 예수님이죠.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윗이 어떤 예수님의 어떤 상징, 심볼이니까 다윗의 사랑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긍휼이 더 크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요나단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왜? 그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유독 계속 요나단의 사랑이 자꾸 크다고 강조를 했을까? 성경이. 나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냥 나 참 더럽게 이렇게 이야기한 남자끼리 이렇게 끈적끈적거리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걸 콕 집어서 말씀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상하죠. 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까? 누구를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같죠.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단의 사랑이 꼭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사랑을 배신하면, 그리고 요나단과 했던 그 언약을 배신하면 당연히 자기가 쪼개지는, 언약할 때 동물을 쪼개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처럼 배신하면 쪼개진다. 아무리 천하 없는 다윗이라도 이 언약을 배신하면 쪼개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인지 우리가 대충 알지만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14절 1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날에
요나단이 죽은 그날에 이 무비보셋이 5살이었어요.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게 언약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래서 무비보셋이 왔어요. 6절에.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당연히 무서웠죠.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저 사람 왕권이 안정할 거라고 생각해. 나는 사실은 귀양해서 내가 그런 거 있죠. 나는 귀양한 몸, 귀양살이라서 나 이제 끝났어. 그래도 왕을 싫어하는 신하들, 왕에게 총애를 받지 못하는 어떤 B급, C급, 이 마이너급들이, 아웃사이더들이 결국은 옛날의 왕을 포기해서 자기 정권을 잡고 핵심 인물로 들어서려고 그 이미 끝난 몰락한 왕이라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러면 귀양까지 왔는데 이러면 사약받는다 해도 이 여론이, 국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와, 이젠 죽었구나. 나만 죽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도 아니고 도망하다 절름발이 됐는데 내가 자식 낳으면 그 애가 절름발일까요? 그 애가 병신일까? 아니잖아요. 멀쩡한 애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얘를 제거해야겠죠. 얼마나 떨었을까. 예. 근데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 그냥 조금 선물 주고 끝나 퉁치자 이게 아니라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집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시바입니다. 시바. 아들이 15이고 종이 20인데 그걸 다 무비보셋 밑으로 다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5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내 식탁에 있게 하라. 예. 이것이 그 환상 다음에 들렸던, 제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사무엘상 20장 4절에 보면 성경 구절이 거의 끝났습니다. 예, 오늘 이근지 목사님한테 새벽에 줘서 너무 미안한데. 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랬어요. 다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왕권 경쟁 관계에 있는 왕자가 아니에요. 난 온리 유일한 왕자예요. 그렇죠? 누구랑 지금 왕자님 보니까 지금 아버지 왕의 총애가 딴 형제한테 있던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총애가 자기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 왕자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11절에 보면은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사무엘하 21장 7절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그냥 맹세가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다른 어떤 지파들이 사울의 집안이 우리랑 계약한 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 자손들을 달라, 우리가 죽여야겠다 했을 때 무비보셋은 딱 챙겼어요. 얘를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아이고, 그거 사울이랑 그 약속을 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안녕했던 건데 그 약속을 깨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야? 아이고, 그럼 어떻게? 정통 하나 있는데, 사울 요나단 정통 라인이 있는데 얘가 지금 다른 애들 8명 죽일 게 아니라 얘 하나 얘가 했겠으네 이렇게 내밀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얘는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깨달았던 것은 이런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모든 약속들, 요나단의 모든 좋은 것이 다윗에게 넘어오려면, 또 다윗의 모든 소원들이 다윗에게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들이 계속 단기간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고 번성하고 팽창하려면은 다윗이 연약하고 찢겨지고 버려진 왕손, 즉 요나단의 무비보셋을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혈육, 요나단의 가장 연약한 사람.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이것을 우리 쪽으로 가져온다면은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나에게 넘어오려면, 또 다윗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의 모든 소원이 나에게 다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그것이 단기간에 한번 맛봤다, 한번 잠깐 한 번이라도 복권 만져봤네, 이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팽창하고 그리고 번성하려면은
내가 연약하고 버려진 왕손, 즉 예수님의 왕손을 돌봐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는 돌봐야 될 무비보셋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복음 사역입니다. 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그것이 왕손이에요. 그러면 왕손이 어디 있는데? 나 요나단 친구 없는데? 조나단 내 친구 브라더 조나단 없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도록 어느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 그 사람의 찢겨진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그게 누군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길을 열어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으니 예수님의 왕손, 왕족이죠. 왕족. 내가 사실은 내 위치에 저 사람이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왔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왕족을 돌봐야 된다. 어떻게? 처음에는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해서. 마태복음 28장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인가? 섬김사역을 해야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챙겼던 것처럼 섬김사역. 누군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가 고픕니다. 두 번째는 목이 마릅니다. 세 번째는 나그네예요. 네 번째는 벗었어요. 옷이 없어요. 다섯 번째는 병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눈을 뜨면은 천지사방에 무비보셋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될 뻔했는데, 잠깐 나한테 왔었는데 잃어버렸네. 이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계속 번성하려면 무비보셋을 챙겨야 된다. 그러므로 나의 무비보셋 찾기. 예. 나의 무비보셋 찾기. 두 번째, 무비보셋을 네 식탁에 있게 하라. 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귀양 보냈어야 돼요. 섬에 귀양 보내든지 아니면 죽여놓고 살았다고 거짓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를 식탁에 계속 걔를 무비보셋을 올리면은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충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 죽여버리자. 아니, 가만히 있어봐. 무비보셋 지금 다리 줬는데 지금 해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역적이 될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무비보셋이 아들을 낳네. 멀쩡해요. 잘생겼어요. 그 집이 잘생겼잖아요. 사울이 키가 크고 잘생겼잖아요. 요나단이 잘생겼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야, 뭡니까? 하드웨어 왔고 그대로 왔네. 야, 이거 뭐 그대로인데 뿅 가죠.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가 충동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을 옆에 앉혔다는 거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세 가지가 이거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잘 들리죠, 여러분? 예. 다윗이 도망자 신분에 있을 때 찢겨진 400명을 끌어안았어요. 그들이 와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 우리 버림받았다고, 우리 지금 도망자라고, 우리 누구 죽였다고, 우리 지금 사채업자가 지금 우리를 쫓고 있다고. 그랬을 때 다윗이 이 광야에서 때려다니면 다 같이 죽지. 안 그래도 지금 내가 혼자 힘들대. 지금 400명이 혼자 숨고 이렇게 해야 될 때 400명이 구름같이 움직이면 장난하냐? 다 여기서 흩어져야지. 그리고 나는 지금 내 먹을 것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400명을 내가 어떻게 구해? 도망자 신분에 있을 때 400명을 품었어요. 혼자 다녀야 눈에 띄지 않는데 사망이 늘 한 걸음 앞이라고 늘 고백했던 다윗이 일신의 안전보다는 긍휼을 택했어요. 힘드냐?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뭐 돈이 있나 보다 우리를 보호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긍휼이 차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안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일신의 안전보다 긍휼을 택했다. 두 번째는 왕이 되기 위해서 미래에 투자를 했어요. 미래 투자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택했어요. 안전이 아니라 긍휼을 택했어요. 두 번째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미래 투자를 위한 결단을 했어요. 지금 나 혼자 다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400명을 군대를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되기 위한 초석을 만들어야 될 텐데 솔직히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다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400 나중에 200 플러스 돼서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어디서 이런 인재들이 나왔어? 이렇게 할 정도로 한 나라가 아니라 제국을 통치해도 될까 말까 인재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400명 나중에 200명 추가된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이 없어. 공부는 무슨 공부, 무슨 박사는 무슨, 학사는 무슨, 대학도 힘들어. 이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지금 다윗이 나 혼자를 택했다면, 현상 유지를 생각했다면, 지금의 안전을 택했다면 멋진 미래 왕이 될 수 없었겠죠. 예.
자기 평생 도망자 신분으로 살다 죽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로 생각한다면, 지금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빚에 허덕이겠지. 지금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도 공부를 안 한다면 평생 고졸이겠죠. 평생 뭐 대졸이겠죠.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겠지만, 대졸 고졸이 뭐 하찮은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서 그것이 하찮다면, 내 마음에서 다른 사람은 하찮게 안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는 석사는 해야 되는데, 박사는 해야 되는데, MBA는 따야 되는데, 그런데 못하고 있어. 해야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그래서 공부하고 투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지라도 평생 도망자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다윗은 세 번째, 부르심이 끝난 것 같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저주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그들의 부르심도 이루어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어, 힘들어, 따라오지 마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왕이 되려면 저것들이라도 필요하겠지. 되게 무식하고 뭐 포스가, 덩치가 있어 보이는데 내 쫄병이라도 쓸까? 어떻게 알아요? 왕이 될 때 좀 도움이 될지. 그래서 쓸까? 이게 아니라, 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얘네들을 사용할까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다윗 시대 그런 장군들과 뛰어난 사람들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역사에 그렇게 우르르 다 쏟아진 게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을 다 이루어졌다.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찢겨진 사람들, 저주 가운데 있고, 이제 그들은 부르심이 끝났어요. 야, 네 부르심이 뭐니? 꿈이 뭐니? 아이고, 끝났슈. 지금 여기 와가지고 도망자 현상수배범 밑에 들어가는 우리 심정이 부르심이 있간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부르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다윗이 도망자 신분에 있었을 때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겠냐? 똑같았습니다. 찢겨진 무비보셋을 품었습니다. 왕족이 죽어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왕족을 도로 살린다? 이거는 일신의 안전이 아니라 내 가문의 안전에 위험이 돼요. 무비보셋이 내 가문의 안전에 아주 치명적인 독극물 같은 위험이에요. 그런데 품었어요. 그걸 상의에 매일 대신들을 눈앞에 계속 보여주는 거야. 베냐민 지파 눈앞에 계속 보여주는 거야. 대단한 거죠. 안전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긍휼의 마음, 언약, 긍휼, 이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 두 번째, 아까 지금 도망자 신분에서 세 가지를 했다면 똑같이 왕이 됐을 때 세 가지입니다.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왕권이 약해요. 사실 왕권이 약해요. 나중에 죽고 나서 뭐 다윗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그 다윗 솔로몬까지 지냈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이 이세의 아들 다윗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다 쪼개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왕권이 약했던 다윗인데, 그 초반이라면 얼마나 왕권이 약했겠어요. 아직 그리고 그 사울의 손자도 살아있는데.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품기 위해서 내가 무비보셋을 품은 거예요. 현실을 안주하려면, 야, 내가 지원해 줄게. 얼마 필요한데? 월천? 아니야, 내가 3천까지 해줄게. 뭐 네 애들 공부 다 시켜줄게. 미국 박사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멀리 좀 가서 살아라. 미국 유학 보내줄게. 저 글로 가. 여기보다 편해.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베냐민 지파를 쪼갤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를 품기 위해서는 이 현상 유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결단. 그것이 위험 리스크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못합니다, 사람들. 이렇게 정말 못해요. 세 번째, 부르심이 이미 끝날 것 같은, 찢겨지고 버림받고 완전히 끝나고, 무비보셋아 엎드려 달달 떨고 있어요. 네 꿈이 무엇이냐? 살려만 주면 감사하지 꿈이 무슨 상관이에요? 네 부르심이 무엇이냐? 그런데 결국 부르심을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무비보셋이 왕자들과 같이 한 상에서 먹었다, 이렇게 됐어요. 왕자였지, 왕손이었지. 네 부르심을 다 이뤄줄게. 왕자리만 빼고 다 이뤄줄게. 그렇죠? 내 아들이랑 똑같아요. 왕이 된 내 아들 솔로몬 빼고 나머지 아들이랑 똑같은 대접을. 여러분, 저는 그런 인생을 조금 살고 있긴 한데 아직 온전하진 않죠. 버려지고 찢겨진 사람들, 정말 허랑방탕한 사람들 많죠. 우리 애들 이번에 11개월 만에 갔잖아요. 끌어안았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눈이 붙들어 울었어요. 미친 실성한 노인처럼 제가 울었어요. 막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막 울었어요. 목이 쉬고 나중에 눈이 부어가지고 한 30분 애들 끌어안으면서 울었는데 탈진돼가지고 그냥 예배 끝나고 쓰러져서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꿈이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부르심이 있다.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들의 부르심을 이루는 방식으로 내 부르심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의 길을 열었잖아요. 문을 열어줬잖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활성화가 안 됐을까? 왜 증폭이 되지 않았을까? 무비보셋을 그냥 스쳐 지나가서 아이고 내 코가 석잔데 아이고 제가 지금 복덩이가 아니라 리스크고 지금 내 것도 재정이 안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출연 망해. 내 자식도 지금 제대로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데 안 돼. 야 우리가 지금 뭐 기반이 안 됐는데 누가 지금 우리를 호시탐탐 공격하려고 하는데 다 죽어. 그럴 수 있는데 무비보셋을 택해야 된다. 오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무비보셋을 네 식탁에 있게 하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 가운데 너무 크게 왔습니다. 무비보셋을 내 식탁에 있게 하라. 물론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식탁에 들어올 수 있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어떤 다른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것이 다윗이 한 번 왕자리가 돼서 뺏기지 않고 다른 북이스라엘 왕권이 계속 뺏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왕권이 안 뺏기잖아요. 왜? 넘겨준 거를 언약 관계에서 그냥 다 요나단의 가장 연약하고 아픈 것을 다 끌어안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내 잃어버린 자녀를 구원해줘라. 내 지극히 연약한 형제들을 먹여줘라. 마시게 해줘라. 입게 해줘라. 헐벗음을 면하게 해줘라. 그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B급, C급 다윗이 되는 것이고 설령 무엇을 지금 손에 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다. 왜? 언약을 깼기 때문에. 언약을 깬 다윗이라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장담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왜? 하나님도 자기를 쪼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약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언약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부탁하신 것들 우리가 당연히 복음 사역에 힘써야 되고 긍휼 사역에 힘써야 되고 우리 주변에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이고 내 주변에 저런 놈이 있다니 아이고 쪽팔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얘 때문에 내가 유지가 되겠구나. 얘 때문에 내가 번창하겠구나. 끌어안아야 돼요. 그냥 조금 후원 좀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격려하고 카톡질을 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상에 앉는 느낌이 들 정도로 끌어안아야 된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단의 엄청난 사랑과 희생,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네가 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을 내가 원한다 라고 했던 것은 마치 리브가와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결단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무비보셋을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비보셋이 배고프거든 먹이고 헐벗거든 입히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하나님 그를 내 식탁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을 버린 다윗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한 다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